구약성경 나훔 2장 8절에서 13절까지. 구약성경 1299쪽 나훔 2장 8절에서 13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물빛으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아멘. 1교구 나오셔서 특송하겠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힘으로는 죽었다 깨도 씻지 못할 이 죄의 얼룩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 된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앞에 아멘으로 하답하고 말씀을 통해 피차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두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수르, 이 악독한 아수르는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은 오히려 고난을 당한단 말이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힘쓰는 성도들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제멋대로 살아가는 불신자들이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은,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어서 헷갈릴 때가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럴 때 믿는 자에게 찾아오는 유혹이 뭡니까? 야,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다는 것도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아간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살아가는 저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되네. 그럴 것 같으면 나도 한번 세상 사람들 같이 한번 살아보자. 성경에 아수르 같은 악당들도 성공해서 잘 사는데 나라고 성공 못할 이유가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불쑥 찾아온다 말이죠. 그래서 성경 역사를 조사해 보면 실제로 유다 왕들 가운데는요, 아수르와 결탁해서 살아간 왕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왕이 바로 아하스와 므낫세 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선한 왕으로 히스기야 왕이 있잖아요. 이 히스기야는 유다의 13대 왕으로 종교 개혁을 단행한 다윗의 길을 쫓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누구인가 하면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므낫세는 누군가 하면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선한 길을 쫓은 왕이었지만 그의 아버지와 아들 아하스와 므낫세는 아수르를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유다는 결정적인 멸망의 길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께 세상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하는, 시험하는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와서 대담하게 유혹했던 마귀, 우리라고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마귀는 틈만 나면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들에게도 와서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만하면, 나한테 잘 보이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줄게,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부자로 만들어줄게 하면서 틈만 나면 유혹을 해온단 말이죠. 이럴 때 우리는 마귀를 향해서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야, 이 세상은 너의 것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라 이 세상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이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시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는 것은 나는 가지려고 하지 않겠어. 그러면 마귀는 그렇게 살면 네만 손해 볼 텐데, 어쩌면 폭삭 망할 텐데 라고 할 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가지지 않겠어.
마귀한테 절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더라도 나는 금보다 귀한 믿음을 지키겠어. 단디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마치 주인이 없어서 야망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그냥 차지하면 될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알고 보면 마치 큰 울타리로 둘러싸인 자연농원, 다시 말해서 짐승들이 득실거리는 사파리와 같은 곳입니다. 온갖 짐승들이 살아가지만 주인께서 이 동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돌을 넘는 짐승이 있다면 바로 올가미로 잡아서 끄집어내든지 아니면 가두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수르가 차지한 세상 영광에 대해서, 당시에 아수르는 강한 힘과 군사력을 믿고 주위의 약소 국가들을 침략해서 온갖 보물들을 다 빼앗아온 날강도 같은 그런 존재 아니었습니까? 이 악당 아수르가 누리는 세상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뭡니까? 그들을 끝까지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라는 거예요. 이 악당 아수르를 겨우 1, 2년 지켜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네 안 이루어졌네 판단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시되 천천히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악인들을 통제할 능력을 갖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심판을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서두르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악인들이 길길이 날뛰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다가 이 악인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모든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이 악인의 세력을 꽉 쥐고 누르십니다. 꼼짝달싹할 수 없게 만드십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아하,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마치 악인들이 길길이 날뛰고 악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을 때는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면 악한 자들이 저렇게 잘 될 리가 없지. 그렇게도 잠잠하기만 했던 하나님 안 계시는 것처럼 여겨졌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 하나님이 악인들을 꽉 짓누르시고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 역사를 움직이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권력자들과 돈 많은 부자들, 이들이 교만해서 때로는 마치 자기가 신이라도 된 것처럼 절대적인 위치에 올랐을 때가 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말입니다. 이러한 힘과 물질을 가졌을 때 어쩌면 온 세상이 그들 주변으로 모여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단한갑다라고 생각하고 마치 자신이 신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을 떨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힘을 가지고 그런 권세를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차서
권력의 중심을 옮겨버리시면 마치 썰물이 빠져나가듯이 지금까지 누렸던 부와 권력과 주위에 몰려든 사람들이 싹 다 빠져나가 버리고 그 사람이 힘 있을 때 지었던 부정과 죄악들만 남게 됩니다. 이런 때가 되어서는 아무리 그동안 썼던 힘을 써도 통하지 않습니다. 한번 빠져나가기 시작한 하나님이 권력의 중심을 옮겨버리실 때 어제까지는 내가 가졌던 이러한 것들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했던 그가 이러한 힘과 돈과 이러한 사람들이 마치 썰물처럼 쫙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안 돼, 나를 떠나가면 안 돼, 서라. 오늘 성경에 보면 서라 서라라고 외쳐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다 떠나갑니다.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아수르와 니느웨를 키우신 것은 하나님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10절을 보십시오. 10절에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물빛으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자,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기에 공허하다라는 말은 사람이 사라지고 없다, 그런 뜻입니다. 황폐하였다라는 것은 그동안 꽉꽉 채워 놓았던 것들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니느웨, 아수르는요 본래 공허하고 황무한 곳이었는데 그들이 힘이 있다고 해서 약탈하고 침략하고 그렇게 해서 잠시 번영한 것 같았지만 결국은 공허하고 황폐한 본래 상태로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경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그 혼돈하고 공허했던 땅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고 생물들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아수르 같은 악당들을 만드시고 니느웨 같은 이러한 도시들을 키우신 것은 다른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케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 목적이 달성되고 나면, 어떤 목적?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되고 나면 아수르와 니느웨는 다시 공허하고 황폐한 본래 상태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있는가 하면, 첫째는 물로 씻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불로 녹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옷이나 몸에 묻은 얼룩, 때, 이런 것은 물로만 씻어도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금이나 은, 이 속에 찌꺼기가 혼합되어 있을 때는 아무리 물로 씻어도 깨끗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뜨거운 불 속에 넣어서 재련나무로 말미암아 불순물을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안에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죄인 안에는 부패한 본성과 죄에 대한 호기심이 있습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있고 죄에 대한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내가 생각해도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죄인지 뻔히 알면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처음에는요, 물로 씻기십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뜨거운 불로 녹여버리십니다. 우리 속에 내재된 교만도 녹이고 건강도 녹이고 돈도 녹여버립니다. 그렇게 완전히 녹여서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다듬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이스라엘과 아수르의 관계도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수르라는 불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질 속에 들어있는 우상 숭배와 죄악과 부패의 불순물들을 다 녹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끝나자 아수르는 다시 공허하고 황폐한 본래 상태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훈련받고 연단받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순수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 정결한 백성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수백 배, 수천 배 채우고도 남을 눈물을 흘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아수르와 같은 이러한 애굽과 같은 이런 쇠풀무라고 하죠. 풀무불 속에,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체도 없이 완전히 녹아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의 죄악을, 이스라엘의 이 타락한 본성을 고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법을 준비하셨고 사용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다듬으시고 세탁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구약에는 바벨론과 같은, 애굽과 같은, 아수르와 같은 이런 용광로에 집어넣었다면 신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성도는 이제 과거와는 달리 세상으로 마구 달려나갈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는 내 욕심대로 살아갔고 오직 돈 버는 일이라면 앞뒤 안 가리고 막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기전을 때리고 양심을 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꾸 눈치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대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슬러서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가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세탁법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도가 죄악된 길을 가려고 할 때 기전을 때리는 말씀이 떠오르고,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양심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이제는 내가 마음껏 죄악을 짓고 돈 되는 일이라면 앞뒤 안 가리고 막 쫓아다녔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 과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놓고 살펴보는 것 자체가 은혜고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시기하면서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시기심을 품게 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남편이 바람이 나면은요, 동네 망신을 다 시켜서라도 여자가 자기 남편을 굳게 지켜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욕심을 향해 달려가고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세상 것 쫓아서 달려갈 때 하나님은 시기하시는 하나님, 온갖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그를 찾아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머물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끌고 오게 하신다는 것을 우습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기에 온갖 방법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동원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입에서 딱 항복 소리가 날 만큼 하나님이 매를 드십니다. 이거는 안 맞아본 사람은 몰라요. 근데 저는 많이 맞아봐갖고 알아요. 딱 항복 소리가 날 만큼 하나님께서 때리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지옥에 빼앗기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으로 끌고 가는 이러한 마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빼앗아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라고 믿어지는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 믿음의 길을 갈 때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붙들리는 것이 복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길에서 이탈하여 다른 길 갈 때 하나님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끌어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끌어오는 이 온갖 방법이라는 걸 장난으로 알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엄청난 회초리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10절 하반절에 보면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핏으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 보면 사람 몸의 신체의 여러 부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낙담하여, 낙담하여라는 말의 원래 말은 가슴이 녹아입니다. 가슴이 녹아. 가슴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리 누르시면 가슴이 녹아 무릎이 부딪히며 허리가 꺾이고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 아수르 사람들은 지금까지 약한 나라들을 침략해서 상대방을 그렇게 만들었지만 이제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상태를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말이에요. 13절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네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네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네 노략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네 파긴 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악한 자를 어느 정도는 내버려 두시다가 그들이 교만해져서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악한 자들에게 원수가 되셔서 그들을 내리치신다고 했습니다. 악한 자가 아무리 세상에서 강한들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자, 이들은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치 우리 주위에 악인들이 형통하게 보이는 것, 그것은 다만 그렇게 보일 뿐이지 진짜 형통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로 세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회초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회초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초리로 때려 바로잡는 자녀들에게 관심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임무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성도에게는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인생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알 때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지식을 많이 쌓고 돈도 많이 벌고 지위도 높이 얻어야 되겠지만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있습니다.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 성공한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지위가 높아졌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이 축복이고 영원한 축복으로 가는 길이지, 세상에 아무리 성공한 것 같을지라도 그 발걸음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오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날 한 방에 다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요, 큰 사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위대한 설교자도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소중한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남을 가장 많이 사랑한 사람입니다. 특히 인간적으로 볼 때 사랑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 내게 원수 같은 사람들, 정말 꼴미운 사람들,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들,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참아줄 줄 알고 그들까지도 사랑해 줄 줄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실 때 네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느냐, 얼마나 큰 교회에서 목회했느냐, 얼마나 재산을 많이 모았느냐, 이런 것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네가 원수를 사랑했느냐, 너의 주위 사람들을 얼마나 용서했느냐,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었느냐, 이것을 물으십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들이 종말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진리의 촛대를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의 마지막 부르인 말씀의 촛대가 꺼져버리면 교회는 세상을 밝힐 수 없습니다.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정직하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말씀을 지켜두고 복음을 지켜두고 세상을 향하여 돈을 주고 물건만 주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진리의 등대가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어디가 진리고 어디가 생명인지를 알지 못하는 이런 밤바다에 표류하는 이러한 배와 같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진리의 빛을 어른하게 비추어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생명의 말씀을 들어 그들로 하여금 예수 만나고 생명 얻게 하는 일이 교회에 맡겨진 최후의 보루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 우리 교회는 이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 교회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수르 같은 이런 악한 자들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들은 다 회초리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받을 날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고, 정말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잘하는 일이라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가 있고 길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 진리의 빛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비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9장 찬송하겠습니다.